오늘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목회 상담학 과목 중에 인간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기춘 교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감신대의 아주 목회 상담학 분야에 뛰어나신 교수님이 그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교류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차 교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교차가 되는 거, 어긋나는 것이죠. 교차 교류가 빈번해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교류의 방법은 저의 교류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전적으로 보면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품은 생각이 저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저의가 뭐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하죠. 그 사람이 겉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속마음이 뭐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저의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그런 교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의 교류가 빈번해지면 신뢰가 깨집니다. 세 번째 교류의 방식은 보충 교류 혹은 보완 교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충 교류가 풍성해지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보충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전혀 딴 이야기로 반응을 하게 되면 도저히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고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당신 말이 옳소, 당신이 맞소, 그러면서 하하하 호호호 미소와 웃음을 짓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충 교류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자기의 옳음과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그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지혜로울 때에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과목에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서 많은 걸 깨달았는데, 특별히 그 목사님은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인간관계 훈련에서 교수님이 7명 내지 8명으로 조를 짜주었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과제를 줬대요. 내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맞춰야 되고 그룹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 만장일치의 답을 창출해낸 그 답이 맞을 경우에는 그 조원들 전부에게 가산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동안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너무나 자기는 분명히 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자기 조원이었는데 함께 토론하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조원들은 다 수긍을 했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랍니다. 만장일치가 안 된 겁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을 들어보니 자기 생각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산점을 얻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대했던 그 사람이 미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정답을 이야기하신 뒤에 30분 정도 평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왜 우리 조는 정답을 맞힐 수 있었나? 왜 우리 조는 정답을 맞히지 못했나? 왜 만장일치가 되지 못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평가를 할 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함께 자기 조언들 가운데 이야기할 때 끝까지 반대했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 생각한 그 답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토론하는 중에 알았답니다. 자기가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에 듣고 보니까 맞더래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려니 자존심이 상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좀 얄밉더래요.
그래서 자기 조언들에게 가산점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반대를 했노라 하면서 나중에 머쓱한 표정을 짓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아하, 정답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아는 것을 설득시키고 공감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 된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 지혜가 없으면 아는 것이 소용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을 얻지 못하면 지식이 소용이 없더랍니다.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명예, 권력, 물질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도요,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은 지식이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옳음을 삶에 적용하고 공감해서 사람들이 함께 그 옳은 것을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에게는 지식의 은사가 있죠. 자녀들보다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공부해야 돼, 이것이 옳은 길이야. 부모님의 이야기가 틀리질 않아요.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잘 듣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머니들. 우리 애들은 제가 얘기를 하고 이 옳다는 얘기를 하고 말이야, 아이들은 딱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예스 하면서 그냥 딱 따라오고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걸 가르쳐보면 압니다. 자녀 길러보신 분들은 알죠. 부모님에게 필요한 건 지식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걸 적용시키고 공감하고 따라오도록 하는 건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가 필요하신 거예요. 내 얘기가 틀리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따라오지 않는 거야? 내 얘기가 맞는데 거봐, 내 얘기가 옳잖아. 이거 팩트인데 말이야. 근데 사회가 그 팩트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지식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란 걸 본인이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알았고 주위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지 못하도록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의 은사대로 사람들은 바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 바울은 지식의 은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위해 생명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식만 있었죠.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의 지혜는 생명을 얻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죠. 바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바울 일행이 만났습니다. 기쁘게 그들은 맞이해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기쁘게 영접했고 서로 문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다, 안부를 묻다, 이 표현 이미 배웠습니다. 아스파조마이, 포옹하다, 격하게 환영하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고 돌아온 바울의 일행을 아주 격하게 환영해 줬어요.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간증했을 때에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바울에 대해서 찬사와 박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구동에 있는 성실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교회 성전 건축 후에 입당하는 입당 예배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대표 회장님이 꼭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도 아니고 또 교단도 다른 장로교회입니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가서 또 축사를 하려니 그것도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교회 입당 예배나 또 목사의 취임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에서 축사하는 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축사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것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축사를 부탁을 했으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4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예배당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 아담하게 교회를 잘 지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예배 중에 감사패를 전달하는데 그 교회의 강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강권사님 나오시라니까 잘 나오시질 않고, 나오시는데도 이분이 쭈삣쭈삣하시고 그냥 고개 푹 숙이시고 쑥스러우셔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감사패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 터가 그 강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사시던 집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 집을 그냥 드리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이제 건축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 감사패를 받는 게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축사를 할 때 교인들에게 축하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영광은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교황에게 돌아가서도 안 된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교회 진정으로 축하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실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간증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다, 많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그가 다닌, 걷거나 배를 타고 다닌 거리를 환산해 보면요 13,3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가 다닌 도시가 약 58개 정도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까? 이런 그의 간증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율법을 준행할 때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지독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는 구원회로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율법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로와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거저 주시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율법을 말한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 여기서 율법을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리와 도덕, 깨끗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율법을 전통과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도 유대인의 전통적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전통을 송두리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물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가 전도해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대인은요 모계 사회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경우에 나온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그 자녀가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이럴 경우에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디모데를 인도해서 할례 받도록 했습니다. 늦게라도. 왜냐? 그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례 받지 않고는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걸림이 되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도록 한 겁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이 바울이 힘든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세의 배반자로 알고 있는 이상 바울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고요.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바울이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냥 이 내용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좀 더 분명히 알립시다. 오해를 풉시다. 우리 중에 4사람이 나실인의 결례를 서원한 성도가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당신도 그 결례에 참여하세요. 이 유대인의 결례에 참여함으로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또 그 결례에 드는 비용도 당신이 부담하세요. 그러면서 당신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사실 이 제안은 바울에게는 억울하죠.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닌데, 율법의 배반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할례를 무시한 적도 없는데 이 율법의 배반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의 배반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냥 그들이 잘못 인식한 것뿐인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물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런 측면을 권유하긴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억울했어요. 더군다나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는 있겠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 그런데 그 사람들 4사람과 바울까지 참여한 그 모든 비용을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머리를 깎는 비용이라든지 숙박하는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30일 했어요. 요즘은 7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 비용을 다 감당하려니 얼마나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까지 감당하고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선교하면서 13년 동안 13,300km를 다니면서 5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전도했으면 공로패를 주고 감사패를 주어야지 어찌 이 바울에게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오해를 풀라고 하는가?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이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13년 동안 펼쳤어요. 2000년 전에 13,300km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100만 km보다 훨씬 많이 다녀야 돼요. 그렇게 다니면서 선교했고 교회를 세웠고 내 자신을 다 헌신했고 내가 얻은 것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을 얻었고 투옥되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눈물 쏟는 일이 많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나에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갖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느니 말았느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분노하고 화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수용했어요, 이 제안을. 그리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결코 율법주의자와 바울이 타협한 게 아니에요. 만일 바울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했다면 바울은 목숨 걸고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이 전통과 관습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바울은 자기가 억울하지만 그걸 수용한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면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을 얻는 지혜죠. 바울은 생명 얻는 일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나는 약한 자에게 가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고,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것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리라. 이것은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은 물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은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이에요.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물은 네모난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에 담기든지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은 물입니다. 물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마심으로 사람을 살려줍니다.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은.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상대에 따라서 전하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모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참 시골교회의 성도님들은 거의 80-90%가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들은 잘 안 나와요. 안 믿는 남편들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인들이 나오라고 하면 무슨 자존심이 있으신지 괜히 여자 말 듣는 게 쑥스러운 건지 그냥 그런 권위의식이, 괜한 권위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랑 이제 식사를 좀 계획을 하는데 이분들이 목사가 식사를 하자니까 다들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이분들은 꼭 식사할 때 술을 좀 드셔야 되거든요. 소위 전문 용어로 반주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안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꼭 술을 몇 잔씩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랑 이 식사를 하는데 술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밥 먹는 게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괜찮다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몇 분이랑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색깔로. 이분들이 이제 맥주를 많이 드시는데 콜라랑 사이다랑 섞으면 맥주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색깔은 맞춰드렸죠.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드시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아내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자기들이 교회 안. 저는요 거의 90%를 듣는 쪽이고 간간히 취임새만 그러시군요. 아 예 하는 정도죠. 제가 무슨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드린 거예요. 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거의 100% 식사를 하신 분들은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작은 주님 섬겼지만 반드시 큰 주님 섬기겠습니다. 때가 되면 조만간. 주님은 주님이죠. 그런데 한자로 보면 조금 다르죠. 술주자와 주님 주자가 다르지만 작은 주님 섬기던 그분들 중에 큰 주님 섬기는 분도 나왔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기회도 없었다고 한다면 전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가 술자리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 사람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의 모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실족을 준다면 버리겠다고도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소위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교회 내에 논쟁이 생긴 겁니다. 된다는 파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과 전혀 상관없으니 된다고 하는 파와 아니다, 이건 믿음과 직결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반대하는 반대파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요, 이방 신전들의 신상에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고기를 잡았고 그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일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잖아요. 가족들 안에서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이거 밤새도록 논쟁이 될걸요.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요, 자기 지식으로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절하고 하는 것인데 그 우상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거기에다 바쳤다고 해서 못 먹을 이유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으로 보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떻게 주의 종이 그걸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마음에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영원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신앙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나 제사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예요. 지식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지식으로 판단했다면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먹어도 믿음하고 상관없는데 뭐 고기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양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물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며 자신을 관리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술 마시는 문제입니다. 저한테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묻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도저히 안 마실 수 없고 인간관계하고 사업상 마셔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성경은 술 마시는 것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다면 단호히 안 되겠죠.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진 않았을 겁니다. 술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지식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마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인은 술을 안 마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술 먹는 것을 금하는 교회가 부담되어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동경하여 그래도 교회가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하며 종교를 가지면 그런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교인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교회의 거룩성, 즉 삶에 있어서의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술을 전혀 대질 않습니다. 물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가 성경에 있어서 절대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들 중에 보니까 신학생들 중에도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일반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다 자기들은 하면서 신학생들이 하는 걸 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실족하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를 봤어요. 자기들은 하면서 신학생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같은 신앙인인데.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술과 담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누군가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너무나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평생, 그때 결단했어요. 평생 술과 담배 안 하겠다.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생명을 얻는 데 유익할까? 하면 100% 하세요.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실족함을 준다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여러분, 요즘 음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함께 발생하는 범죄도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유명 남자 배우의 성폭행 사건도 술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죠. 2명의 여자 피해자가 분명히 성폭행을 당했는데 일관되게 진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는데 그 배우는 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먹고 한 일이죠. 한동안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버닝썬 클럽 사건도 역시 술 접대와 마약과 관련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사고로 해마다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8년 한 해만도 3,871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술 마시고 저지르는 일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됩니다. 강력한 법이 책정돼야 돼. 왜?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술은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암 발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술은 생명 피해와 직결된 물질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술을 마셔야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술 마시는 분들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을 사탄 마귀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심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단호히 끊으십시오. 단호히. 여러분에게는 한 생명을 실족시킬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바울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실족시키는 일에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그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해 보면 그 지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 그런 지혜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사랑인 것이죠. 바울이 억울한 측면도 있고 참 자기가 이렇게 선교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일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불편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가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가서 선교할 때 중국인처럼 복장을, 또 수염도 기르고 중국인처럼 했어요. 왜? 중국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문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 사랑입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시며 생명 살리는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